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저희 힌돌 선교센터가 제시하는 삼일체 과학신학, 통합신학의 21세기 방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이제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을 45권 과학신학으로 줄였고, 그 안에 대표해줘서 20권, 삼일체 과학신학 대표해줘서 20권, 이것을 유튜브와 제자훈련과 또 새벽에 삼일체 교회 저희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은 신학교 강의고, 이것은 목사님들 세미나 내용이고, 이것은 설교 내용이고,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20권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20년 걸려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세 번째 저서인 양자역학, 이게 엄청납니다. 자, 제자훈련 지금 시작했습니다. 1기생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1년 안에 정복할까? 이것이 제 숙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이틀입니다. 여기를 참여하시면 20권의 핵심 12권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이 책은 생소하기 때문에 가죽부대가 새 부대거든요. 21세기. 그래서 책으로 읽기는 다소 좀 어렵다. 쉽게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긴 세월이고. 그래서 제자훈련으로 이틀이면 한 권씩 끝내고 12권을 금년 12월 달까지 이틀씩만 오시면 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 세미나로 설교학교와 계시록 연구소, 이때 설교와 계시록 문제는 정말 제 일생일대를 걸고 설교를 손에 쥐어집니다. 30년 동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계시록도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손에 쥐어줄 수 있다. 이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이것을 제가 알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죽부대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율법이 있고 신약에 십자가 있고 정말의 재림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올 때 가죽부대를 바꿔라. 이제 신약에서 재림으로 넘어갈 때 가죽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까지 땅에 함께 버려온다. 여러분들 복음은 만고불변입니다. 서구에서 복음은 정교하게 신학으로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삼일째 과학신학입니다. 가죽부대만 바꾼 거예요. 과학으로요. 21세기 과학과 4차 산업혁명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복음까지 버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와 교회에서 복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죽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포도주까지 함께 땅에 버려온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최태원은 금년 2024년 1월 11일 날 AI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모든 분야로 AI가 다 개입되고 정복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던 가죽부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상공사 연구 저서가 지금 4권 출간됐거든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샘족 항공 역사 핵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제 이게 글쎄 한 두세 달 두세 달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 달 이상, 그러면 이 책으로 이렇게 또 발간을 해서, 이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강의했던 그대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손에 회원들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샘족 역사와 한국 연구 특별 설교. 우리나라 상고사는 유일신 신앙이고 삼일체 신앙이고 제사 신앙 민족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상고사 두 나라 이해는 없습니다. 샘족은 이스라엘 초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재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개관 7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자, 1000번을 제가 생각했을까요? 10,000번을 생각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노아가 셈에게 축복합니다. 함은 형제들의 저주를 받고 구속사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저는 이스라엘로 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케 한다. 신약시대 서구로 보고, 서구 신학 성교의 완성을 보고, 셈의 장막은 야벳이 함께 하거든요. 이것은 셈족 아시아 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셋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셈족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벨렉의 이스라엘 족보가 11장에 나오고, 또 셈족이 동생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족보가 따로 나오잖아요. 두 족보가 달라요. 야벳 족속은 나눠지지 않고 함족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셈족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도 나누어 주어야 창세기 10장과 통일성을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민족 한국 상고사 연구로 제사신앙, 삼일체 신앙, 삼일체 통합신앙 안에 들어간 이유는 삼일체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와 자연이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방법이고 신학을 연구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속사와 서양사는 이미 활용했고 셈족 아시아 한국은 동양사는 활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계 최초로 복음의 동양사를 에도드가 말한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 한국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국 상고사가 정통 강단 사가들은 부정하는데 왜 제야 사가의 견해를 따르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7봉오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고성, 파밀, 고원,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 북부여, 열국, 그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대한민국까지 이어집니다. 7봉오리인데, 자,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북부여까지 유일신앙, 삼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신앙이에요. 이쪽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이 도표는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 설명드렸고, 마고성 이거 설명드렸고, 환인 황국의 수메르 문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쪽의 상고사의 문명이 중심이거든요. 어떤 문명인가, 어떻게 연구되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상고사 문화는 요하 문명입니다. 홍삼 문명을 낳았던 요하 문명이 노아가
셈에게 축복하고 셈의 후손이 하나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 한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한국, 셈에게 이어지는 문명이 국가가 형성됐으니까 어떤 문명이냐? 그것이 요하 문명이다. 요하 문명은 사가들이 주장하지만 그것이 셈 이후 성경으로 연결된 주장은 아마 처음 주장일 겁니다.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또 유명한 문명이 있거든요. 아시아 쪽에. 그 모태가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 한국 역사는 가장 두꺼운 책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하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봅시다. 신석기 시대 문명이거든요. 만주 여화 서부 지역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국이 세계 중심이다. 상고사에서, 한국 상고사에서 그리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구 문명, 인도 문명, 중국 황하 문명 다 한국에서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고사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었다. 그것 때문에 셈족이 셈의 장막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지금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새벽 예배 드리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요. 앞으로 회복돼서 마지막 중심적인 역할하고 재림에 임하신다. 이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핵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은요, 9000년 전 서요하 유역 기장 농업 산도 있고요, 산과 농업지역이 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세계 모든 문명이 나갔다.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펼치겠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을 비롯한 98개 언어가 속해 있는 한국어의 뿌리다. 중국은 황하 문명 지역 두 가지 언어의 기원이 다 티벳 같이 여기서 다 나왔다. 이것은 누가 주장했냐면은 우시라 교수, 한국 항공대학교 교수인데 상고사 연구에 아주 중진입니다. 네이처지에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호에 요하 문명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우시라 교수께서 요하 문명에 대해서, 우리 한국 상고사 문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요, 네이처 논문은 한국어의 뿌리를 박힌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요하 문명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뭐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다스 문명,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요하 문명이 뭐야? 또 이러실 거예요. 자, 동북아시아 시온 문명이다. 요하 동북아시아의 시온,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의 시온이다. 출발 문명이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셈의 후손이 벨렉은 10장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그 다음에 욕단은 동쪽으로 아시아 한국까지 형성합니다. 아시아 한국 이때 역사를, 그 민족의 상고사 역사로 되어 있는 우리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수십 개, 100여 개 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상고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간직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하나예요. 아브람부터 이스라엘 민족 역사거든요. 아브람 이전은 11장이 아브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환인, 환족 이때 똑같았어요.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셈족을 연구해야 돼요.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 속에 서양사회, 이제 동양사만 제가 마지막 하면 돼요. 구속사의 양식이다.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여호와 문명과 항아 문명은 이질적이고 독자적이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4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가 된 건요. 여호와 문명과 한반도 곳곳에서 9,000년 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다. 황하 문명 중심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황하 문명은 3,500년밖에 안 돼요. 중국 주장하는 문명은. 그런데 이것은 15,000년까지 올라갑니다. 황국이 만 년 정도 되잖아요. 그 이상까지 가는데 빗살무늬가 발견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빗살무늬는 신석기 시대 문명이거든요. 여러분들 토기 그릇에다가 머리빗 같은 이런 것을 그려놔요. 머리빗. 그런데 이것은 1만 년 역사를 입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고하게 해서는 중요합니다. 신석기 시대 1만 년 이상 역사, 그것을 입증해 주거든요. 황한 문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요. 빗살무늬.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쪽 이집트 문명, 인다스 문명 없습니다. 그건 1만 년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껏해야 5,000년 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상고사가 여호와 문명이에요. 빗살무늬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형구 선문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일대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여호와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반도와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의 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호와 문명이라고 한정해서 말하기보다는 발해의 연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지가 여호와 지방이지만은 이것이 전 아시아 세계로 퍼져갔기 때문에 발해까지, 우리나라 발해 있잖아요. 다 포함되는 문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문명 하나면은 전체를 포함해 분리시키면은 안 되죠. 전 세계에서 문명의 최초 4대 문명인데 4대 문명을 낳은 또 하나의 문명이 여호와 문명이에요. 문명 중에 문명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후손들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한국 상고사에서 기록된 문명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잠이 안 와요. 제가 40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호와 문명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그 뒷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 문명에서 여러 문명이 나왔다. 서구 문명과 동방 문명 기원이 나왔다. 자, 환인 한국에서 갈라져 나온 수메르 있죠. 수메르. 환인 한국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12연방 국가로 되어 있다. 삼성기 상해 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왼쪽인 우리나라가 중에서 수미르라는 연방국가 가장 왼쪽이, 그 위에는 갈대아 우루. 이거 다 갈대아 우루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삼성기 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하고요. 우리나라에만 나오고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르였다 이 말만인데 그 우르가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나라 삼성기상 기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아시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같은 아시아의 역사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가족사고 한국은 민족사예요. 문명 전체적인 역사가 우리나라의 상고사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준비 끝났고요. 대환란을
선도할, 이기게 할, 종교다운주의와 싸워서 승리할 마지막 신앙의 핵심으로 성경의 완성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신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한 것입니다. 자, 환인왕국에 가려 나온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으로 갔죠.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이 나와요. 그리스 문명에서 로마 문명, 그래서 서구 전체가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 문명이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인 왕국 요한 문명은, 요한 문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의 문명의 기원, 서양 문명의 기원이요, 동양의 문명의 기원이다. 이 요한 문명의 핵심 사상이 천부경이거든요. 이제 천부경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전체적인 문명이고, 천부경은 과연 유일신, 삼위일체, 제3문명신앙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천부경은 환인 왕국 때 경전이었거든요. 그 후에 환웅 배달국 때는 녹도 문자로 출간했거든요. 문자까지. 여기는 구두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아가 셈에게, 셈의 후손들이 구두로 여기 와서 통치 이념 경전은 천부경입니다. 천부경도 모든 서구의 학문의 기원으로 봅니다. 서구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적 지식, 또 과학적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천부경으로 보고, 제야사가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봅니다. 세계 지식의 성경 말고요, 일반 계십니다. 출발지가 천부경이고, 세계 문명의 출발지가 요한 문명이고, 세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전 하나님을 찬양했던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들이 찬양한다, 이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게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양사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참 놀랍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드립니다. 제4대 문명을 보겠습니다. 토인비가 4대 문명에 대해서 정확히 했고, 이 역사는 조금씩 다르게 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연도 숫자는.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문명이었습니다. 요한 문명이 제야사가들 주장한, 우리 한국의 제야사가들 유명한 사람들 다 주장합니다. 만주 요하 서부지역 유일하게 산악 부근이다, 여기다. 그리고 BC 7000년에서 BC 15,000년까지 수용되는 문명이에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세계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나라 수미루, 12연방에서 수미루가 일으킨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수메르 문명. 이것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 지역이고, 여기가 정말 그 에덴 동산 쫓겨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지명이 창세기 2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겠는가, 주석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상고사가 에덴 동산 지역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기 상과 환당 고기와 셈종 역사와 구약의 역사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에덴 동산부터. 그러나 국가적인 셈족 이스라엘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부터다. 그 이전에는 지금 통일되어 있다.
자, 메소포타미아 3,500년이니까 지금은 또 5,500년이죠. 제일 오래됐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문명입니다. 이것이 요하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은 3,200년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으로 이어진 거예요. 인더스 문명도 우리 환인 한국에서 BC 2,600명, 이집트는 3,200명. 그 다음에 황하, 중국 민족이 주장하는 황하 지역은 BC 1,600년. 그러니까 합하면 3,600년 역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이 놀랍게 우리나라 요하 문명에서 갈라진 문명이다. 요하 문명,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의 수미르가 요하 문명의 계통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했고, 거기에서 이집트와 서양의 문명이 갈라져 나갔다. 전수되었다. 출발이 셈족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서구는 유럽 쪽으로 가요. 근데 야만이었습니다. 함은 사해바다 밑에까지 11장의 족보가 나와요. 후손들이. 셈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고, 저 갈대와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와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욕단은 욕단의 그 셈족의 동생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동쪽에 태양을 보고 이동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잖아요. 이런 문명의 출발점이 한국이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강단 사가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신화라고 그러고 또 사서에 있다고 그러고, 강단 사가들도 사서를 안 믿나요? 이건 중국, 제가 우리 상고사에 대한 입증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이제 문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셈족의 문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양식으로 얼마든지 확대해서 성경 밖에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에드워드의 이론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5 문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또 깜짝 놀랄 일입니다. 4대 문명까지는 알아요. 근데 무슨 요하 문명이 있는가 깜짝 놀랄 일인데, 5대 문명론을 주장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인 신영하 교수입니다. 우시라 교수가 요하 문명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 기고했고, 신영하 교수가요, 문화일보 2019년 5월 14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 5,000년 전 동아시아에는 한강과 대동강,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고대 독립 문명인 고조선 문명, 약 5,000년 전이 실제했다. 신영하 교수 문화일보에 발표했습니다. 신영하 교수는 또 유라시아 대륙 가장 동북에 중국 문명 형성의 기원이 된 것으로 고조선 문명, 약 5,000년 전 거대 문명이 하나 더 있었다. 중국은 3,500명밖에 안 돼요. 상고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현대적인 문명을 연구하는 대학자입니다. 신영하 교수는요, 권위자예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서 가장 널리 오래 사용된 토기이다. 한강 문화 토기였다. 지금 신영하 교수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신영하 교수는 뭐라냐면, 빗살무늬 일본이 머리 빗는 빗으로 명명해서 그 책에 나옵니다. 태양을 섬기는 우리 상고사 신앙을 나타낸다. 태양을 보고 이동하는 민족이라고 신영하 교수는 주장을 합니다. 동쪽으로 갔잖아요. 태양을 보고 이동했잖아요.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 나오잖아요. 벨렉의 후손들이, 그분들이 아시아를 이뤘다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동쪽 이동 민족.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려보세요. 이제 신영하 교수 주장 좀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좀 내려보세요. 제5 문명이 냐
이북의 대동강, 한국에는 아차산, 저 힌돌이 있는 아차산 한강, 서울은 광진구고 아차산 이쪽은 구리시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강동구에 여기 일대가 제5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의 문명을 낳게 한 제5문명, 고조선 문명, 이렇게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부 못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온 거니까 열심히들 세계 학계에 제출해야죠. 제가 이걸 놀란 것은요, 제가 힌돌 선교센터를 계시록, 그때 당시 3일체가 연구 안 됐기 때문에 20년 전에 제가 2003년도에 샀습니다. 아차산 오크힐 바로 옆이거든요. 광진구, 여기는 구리시 경계선이고요.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한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걸 가꾸고 이제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장소로 여기서 계속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도에 제가 그 이후에 안 거예요. 이것이 제5문명의 센터예요. 사람은 배꼽입니다. 힌들 이 장소가요. 여기는 광개토대왕이 이 산에다가 3만 명 군대를 배치했고, 장수왕이 군대를 여기 있다고 이 길입니다. 이쪽에 이 길로 다니면서 백제를 무너뜨리고, 장수왕이요 17대 계로왕 때 그 풍납토성이거든요. 이게 하남 일회성이라고 그러고, 제가 그 안에서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풍납토성 알고 있거든요. 백제 토성.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 힌돌 선교센터가 제5문명 배꼽짜리예요. 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의미만 찾으면 됩니다. 다른 의미는 제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서요. 바로 여기 한강 넘어가면요, 강동 지바의 한강이거든요. 강동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업무단지가 조성되고 빗살무늬가 있는 신석기 시대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개발합니다. 88도로는 지하화시키고 거기서부터 한강까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강에서 고기 잡고 했던 것을, 농사 짓고 했던 것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운막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 살았던, 깜짝 놀랐습니다. 빗살무늬가 다 그려졌어요. 거기서 발굴된데 1만 년 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조선 문명은 지금 신용학에서는 5천년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는 5천년이 아니라 10,000년 전부터 살았다. 환인 황국, 아시아 시대, 셈족 시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게 후손들이죠. 제가 여화 문명, 홍산 문명, 그 다음에 제5 고조선 문명, 지금 서양에는 알려지지 않는 3가지 문명을 강단사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연구합니다. 우시라 교수, 신영하 교수, 얼마나 유명한 교수들입니까? 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성경과 통합, 융합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저는 역사를 연구할 고고학적, 역사학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미 연구된 것을 셈족과 통합해서 에드워드가 연구했던 서양사를, 성경 밖의 서양사, 저는 성경 밖의 동양사를, 셈족을 연구해서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를 열어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요. 그래서 저는 힌돌이 이 장소를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확신해서 어찌하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고 제 후손 대대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여기 연구, 제가 그래서 이 장소를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연구소 같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집현전 같이, 그리고 그 유명한 닐스 보의 양자역학 연구소,
노벨상이 32명 나왔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고사는 분명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연구가 이제 힌두에서 다 드러내고 있고, 율신신앙, 삼일체 신앙, 그리고 제사신앙, 이거 이제 2, 3주 후에는 그쪽으로 해서 또 10번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 상고사에 대한 셈족 하나님 찬양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민족이고 셈족, 그리고 셈의 장막 민족이다, 이렇게 오늘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했던 시대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